사실은 3장 전체를 다 읽어야 스토리가 끝이 나는데 오늘 반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본문에 좀 익숙해지시고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금신상을 세웠던 이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 느부갓네살의 마음 속에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금신상의 의미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그 반해서 두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신앙 고백, 격렬한 신앙 고백, 이 진정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면 아마 많은 것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의미가 뭔가, 왜 금신상을 세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좀 뭐 깨달았다 그럴까요? 하여튼 생각이 들어오는 게, 이건 2장하고 연결해서 보는 게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다니엘 2장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당대 대단한 왕 아닙니까? 바벨론이라면 오늘날의 이락인데요. 오늘날 이락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 제국의 그 과거의 꿈을 지금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벨론을 가장 강대한 국가로, 하나의 제국으로 확장시켰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전쟁에 능한 왕이고, 수단이 대단한 왕이고, 뭐 완전한 앱솔루트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왕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꿈을 꿨습니다, 하루는. 근데 꿈 속에 굉장히 자기 자신이 막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냐면, 그 주위에는 뭐 똑똑하다는 사람 많고, 뭐 심지어는 점쟁이도 많고, 뭐 포춘 텔러도 많고, 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온 세계에서 괜찮다는 사람들은 다 모아놨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내 꿈을 해석해 내라는 거죠. 근데 해석을 하되 내 꿈이 뭔지를 먼저 맞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꿈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게 진짜라면, 진짜 해석이라면 꿈도 맞춰봐라 이거죠. 이런 왕 밑에서 섬기는 거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근데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음을 지금 당면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세 친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결국 그들의 기도 중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들어가 봤겠습니까? 누가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들어가 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의 해석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은 이 꿈입니다. 당신이 꿈속에 거대한 신상을 봤습니다. 큰 우상 하나를 봤다는 거죠. 근데 그 신상은 아주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머리는 순금으로 만든 머리였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들었고, 이 배 부분은 동으로 만들었고, 이 허벅지 부분은 철로 만들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더라. 사기 같은 게 이제 섞여 있었던 거죠. 자, 이 자체도 굉장히 두려운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한 돌이 붕 떠가지고 날아오는 겁니다. 돌 하나가. 그러더니 이 돌이 이 신상의 발을 딱 내리치는 순간에 그 신상 전체가 다 모래가 부서내리듯이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서 날아가서 없어지고, 그 돌이 떨어진 그곳에 거대한 돌산이 섰다는 겁니다. 이게 당신이 본 꿈입니다. 예?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네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다루셨는데,
특별히 4장까지 넘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겸손한 도구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와 맞짱 뜨셔요. 그러니까 뭔가 하신 거예요.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머리입니다.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바벨론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바벨론의 그 문명에 대해서 하나의 신비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끝이 났을 때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바로 은이고 그 나라가 다 했을 때 그것보다 못한 동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것이 다 했을 때 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철과 같은 나라. 그 철은 강하다는 거예요. 막 대적들을 막 부술 정도로 강렬한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나라가 나뉘면서 마치 민족이 섞이고 언어가 섞이고 문화가 섞여가지고 결국은 동질화되지 못하여 약해지는 것처럼 철과 진흙이 섞인 것과 같은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한 뜨인 돌이 날라올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이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 권력들은 그 앞에 다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 거대하게 있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그날이 올 것이다. 다니엘의 이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마음속에 일종의 감명을 받았겠습니까? 스토리 자체 감명이라기보단 놀랍잖아요. 자기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꿈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를 이처럼 명쾌하게 풀어내줬다는 거죠. 그래서 미스테리, 이 신비한 비밀을 밝혀내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열어주시는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멋진, 좀 두렵지만 그러나 멋지고 거대한 스케일의 꿈을 그가 보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를 그가 보았다면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남은 인생을 잘 계수하면서 나의 날이 장구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사실 앞에 겸손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하죠. 3장으로 넘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사건은 뭐냐면 그가 우상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꿈에서 봤던 그 신상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신상의 모습을 그대로 세우되 신상과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도 아니요, 동도 아니요, 철도 아니고 완전히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신상과 동일한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이 더 이상 여러 가지 종류의 이 메탈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금으로 뒤집어 씌웠다. 그 말은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표출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한번 맞짱 뜨겠다. 역사의 주관자의 뜻에 내가 한번 맞서서 나의 나라가, 나의 집권하는 이 왕위가 영원토록 있도록, 영영토록 쓰도록, 내가 아니라면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내 손자가, 내 손자가 아니라면 내 증손자가 계속해서 나의 왕위가, 왕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똑같은 신상을 세우되 머리만이 금이 아니라 자기를 상징하는 온 몸을 다 금으로 입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참 사람이 이렇구나. 자기가 신이 아닌데, 자기가 분명히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아니 상당히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자기 삶에 나타난 진리를,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묵살해버리고 내가 더 높이 올라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느부갓네살만이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마음도 상당히 그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문학적으로 여기에 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몇 가지 반복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이게 계속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그리고 또 아울러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 신상 앞에 절하게 했는가.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관원과,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 써야 되는 거죠?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모두 다 불렀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나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2절에도 얘기하고 3절에도 얘기하고 꼭 뒤에도 얘기하고. 그뿐인가요? 여러분 읽으면서 조금 어노잉 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좀 그만하자 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뭐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친구들을 앞에 놓고도 그 얘기를 또 해요. 내가 너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절하란다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생황. 어떤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보여주자고 하는 거예요. 뭐를? 우습게, 좀 커미컬하게. 느부갓네살 왕 나름대로 난리 법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 다 동원했어요. 있는 학기 다 동원했어요. 내가 세운 신상, 내가 세운 신상, 내가 세운 신상. 그러니까 계속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모습이 자신은 대단하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파닝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 참 우습다. 그렇게 해봤자 뭐가 되겠냐. 여러분 아시죠? 이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무너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사실 이제 이건 일종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세 친구를 풀무 속에 던지잖아요. 다음 내용에. 근데 그 세 친구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퍼레스 속에, 이 화로 속에 세 친구를 집어 던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4명이 있어요. 4명.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야, 분명히 우리 3명을 넣지 않았느냐? 왜 4명이 있느냐? 죽지도 않고 돌아다니네. 네 번째 사람은 보니까 신의 아들의 모습을 닮았다. 꺼내보니까 넷째는 없어지고 세 친구만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넷째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순간에 넷째는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성자 그리스도. 이게 무슨 얘기죠? 불구덩이에 들어갔더니 all along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그의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셨다. 손으로 뜯이지 않은 돌, 이 돌이 결국은 신상을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은 참 이상하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 인간은 이런 모습이구나. 결국은 자기의 한계를 푸시해서라도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채우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영광받고 싶고, 자기의 한계,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데요. 제가 반복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행동이 굉장히 우습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사무실에 가보면은 그 큐릭인가 하는 커피 만드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커피, 요 컵같이 생긴 거를 집어넣으면 밑으로 쭈루룩 커피가 나와요. 매번 이제 커피를 거기서 만들어서 먹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컵을 우리가 갖다 놓고 쓰거든요. 근데 그 컵 사이즈가 좀 작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 큐릭에다가 그걸 밑에다 놓고 커피를 내리면 거기에 두 사이즈가 있거든요. large and small.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머리는 좀 똑똑하니까, 상당히 똑똑하니까 스몰을 누를 거 아니에요. 스몰을 딱 눌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몰을 눌러도 그 컵이 완전히 꼭대기까지 찰랑찰랑하게 차요. 그게. 그거 어떻게 중간에 스톱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끝까지 차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머리가 좀 더 좋으면 컵을 새로 구입하든지 좀 할 텐데, 게을러서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컵을요, 제가 꼭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손으로 잡고 들어요. 그러고선 제가 제 방으로 요거를 흘리지 않고 가져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딱 두세 발자국 뛰면 쏟아져서 손이 튑니다. 그때는 너무 뜨거워서 미리 마셔버릴 수도 없어요. 입대다가는 또 입이 저거 튀니까. 그러면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이랬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죠? 할 수 없이 제일 가까운 게 싱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겨우 싱크까지 가져가서 쫙 따라냅니다. 그럼 한 요만큼 따라내고 그 다음에 가져가서 마셔요. 이미 손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번 그런다는 거예요. 매번. Every time. 아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컵을 키우든지. 자, 우리가 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 우리 그릇을 키워야지. 거기에 좀 담을 수 있게 된다. 근데 여러분,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릇 키운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5년 후에 우리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뀔까요? 뭐 스케일이 엄청 커지는 사람이 돼버릴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건 아니고 하실 수 있고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사실 그 변화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도 내게 주어진 그릇을 자꾸 키우는 게 나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주님께 드리는 게 일이란 말이죠. 자, 근데 찰랑찰랑하게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걸 채우면 손이 뒤어요. 근데도 그걸 끝까지 채워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봤어요. 이걸 왜 따라내지 못할까? 아깝거든요. 어차피 못 먹을 거지만 손이 뒤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끝까지 좀 가져보겠다라는 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금머리 정도 되고 그의 제국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히스토리에 쓰여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다른 나라를 다 지워버리고 자기만 영영장구 이터널리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그의 마음인 거죠.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가만 안 두죠. 자, 이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을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지금 당신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지금 왕은 우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you know, 당신 안단 말이지. 당신 무슨 꿈 꾼 거 당신 알잖아. 그 꿈의 의미가 뭔지 알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I don't have to tell you.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신앙 고백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아니요, 당신이 만든 신상은 물론 하나님이 아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마음만 먹으신다면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는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이고 그는 살아계신 분이고 그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뚜렷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 고백은 뭐예요?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구원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만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이 풀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완전히 산화되어 버리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에 일어나는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그분은 그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거 쉽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와서는 이건 나도 좀 이건 어려울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영광을 받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성공이 지속되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다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서 실패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이 뭡니까?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I a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게 결론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반응은 겸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반응은 신뢰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과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평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실패하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가 잘 안 돼서 말 그대로 망하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남들처럼 세상의 눈에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뭔지 몰라도 자꾸만 내 자신을 설명해야만 될 것 같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어렵냐 하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실패를 나 혼자 묵묵히 당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해요. 자꾸만 시선을 보내. 그게 힘들어요, 어떨 때는. 너 쫄딱 망했다며. 그 얘기를 뭐하러 와서 해주냔 말이야. 너 직장에서 위태하다며. 아이, 노. 목사가 듣기 싫은 말. 요새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요. 뭐 안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내가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해결하면 차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이렇게 쏘시고 저렇게 쏘시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유유히 넘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이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적들이 비방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대적들이 그냥 그들은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로다. 근데 와서 하는 짓을 보면 꼭 장을 지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기십니까? 참 어렵지 않아요? 제일 힘들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의 문제를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에 가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문제는 못 내놓죠. 어떻게 하면 요거를 약간 덜 문제스럽게 내놓을 수 있을까? 그거는 항상 하잖아요 우리가. 왜? 문제를 내놨다가는 분명히 내가 어디 가선가 물릴 거니까. 저 친구가 그걸 나에게 약점 삼아서 분명히 나를 공격할 거야. 여러분 그거 참 인생이 고달프죠. 참 고달프죠. 저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월드컵입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셨으면 이번에 확실히 아십시오. 저 그 축구를 이전에 그냥 뭐 몸도 안 따라가도 재밌어서 했는데 요새는 진짜 보는 게 이렇게 재밌는데 축구가 왜 이렇게 재밌어요 요새는 또.
어제도 그 이태리하고 영국하고 축구 시합, 야, 정말 어떻게 축구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빅 매치였어요. 이태리가 이겼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어젯밤에 9시에 일본하고 아이보리코스트 게임이 있는 거야. 9시, 11시까지. 근데 여러분, 목사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토요일 밤에 9시, 11시까지 이 말씀을 묵상해야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하고 여기에 올린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일찍 자고, 오늘 위해서 축구를 묵상하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 인격을 그 정도밖에 생각 못 하세요? 저는 자유롭게 아주 행복하게 축구 시합을 봤죠, 어젯밤에. 아무 거리낌 없이.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왜 이렇게 재밌어? 또 일본이 역전을 당해가지고. 어쨌든. 근데 지난주에 그 재밌는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0년, 그러니까 4년 전 월드컵의 우승자인 스페인이 지난번 월드컵에서 결승에 붙었던 똑같은 팀하고 첫 번째 붙었습니다. 네덜란드 화란하고. 근데 스페인이 왕창 깨졌습니다. 5대1로 졌어요. 5대1로. 이거는 뭐 역사상 정말 상상. 스페인이 지금 그 우승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에게 5대1로 깨졌어요. 말 그대로 깨졌어요. 묵사발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스페인 선수였다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게임을 진 것도 너무 억울한데 긴장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스페인 사람들 외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고소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잘난 척 하더니 카시아스라고 하는 골키퍼, 그 유명한 골키퍼, 우리 2002년 월드컵부터 있었던 그 골키퍼, 너 골 좋다.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게임은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 2010년에도 스페인이 첫 번째 게임을 스위스랑 붙어서 졌습니다. 근데 사상 처음으로 첫 게임을 진 팀이 우승했습니다. 물론 그때 1대0으로 졌으니까 이번 하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뭐 갑자기 축구 얘기를 꺼내냐면, 뭐 축구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재밌지만, 우리의 인생은 모르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에게 닥친 역경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에 대한 고민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고민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놓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옆에서 울어. 야, 쟤 문제 있나 보다. 그러지 말잔 말이지. 우리가 좀 터져서 울고 좀 마음 아프면은 좀 주님 앞에 통곡도 하고 가슴도 치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 위대하신 역사 앞에 너무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께서 이루시는 주권적인 역사 앞에 한번 감동해보자는 거죠. 오직 우리가 예배할 리는 그분밖에 없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만약에 저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다 죽고 없어졌다면 이 스토리가 남아있을까요, 성경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라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비록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남지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증거가 남겨져 있을 거란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갖고 앞을 향하여 나가십시다. 주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